아침에는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하늘의 상, 하늘의 상급. 우리가 주로 많이 들었던 하늘의 상급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사람마다 상이 다르다. 이런 우리가 설교, 이런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상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세상의 상제도와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반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일방적인 쪽으로만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반대 입장의 주장이 무엇인가?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하는 자세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상의 의미. 첫째, 성경적인 상의 의미.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이 두 가지 그 입장에서 이 하늘의 상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그 팔복에 관한 말씀과 함께 견주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본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늘에서. 하늘이 뭡니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그랬죠. 그때 하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라노스. 우라노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하늘은 세 개의 하늘, 3층 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 미스도스. 미스도스. 이게 헬라 사전에서는 일한 품삯, 또 일한 대가, 보수, 보응,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큼이라. 이 포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많다. 그래서 먼저 이 하늘과 상과 크다고 하는 개념의 정의를 마음에 두시고, 먼저 하늘에 대해서 유대인들, 또 사도 바울, 성경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공중을 볼 때 그 하늘은 뭡니까? 영어 단어로 보면 스카이라고 하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가 내리는 이 대기권의 하늘, 이것을 스카이, 1층 천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그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첫 번째는 스카이, 두 번째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우라노스입니다.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4장과 5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것이 3층천 우라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그 상급이 우리가 이제까지 자주 들었던 이 땅에서 일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 상급이 차별이 있을까?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반대 주장의 그 이론의 근거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뭡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이렇게 개념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활장에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1등, 2등, 3등 등수가 쉽게 매겨질 수 있는데 신령한 몸을 가졌을 때에도 여전히 등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하늘의 상의 상급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마치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몸에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차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도 앞다투어 예수님 앞에서 경쟁을 합니다. 누가 1등 제자일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폴루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섬기느냐. 섬김이 중요한 것이지 더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깨우치고 가르친 것이다. 이런 반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두 제자를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의정 좌의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너희들의 관심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섬김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상급이 다르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예수 믿은 사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기준 가치로 1등, 2등, 3등 등수 매기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주장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우리가 이제 반론을 어떻게 제기를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역대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 한 구절에 집중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5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상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기 때문에 에녹이나 엘리야 특별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뜻이는. 이게 문맥을 통해서 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 세속적인 관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구속하는, 육신의 몸이 속박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이 받은 상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상이다. 이것이 문맥상으로 정확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왔을 때 너는 1등이다, 너는 2등이다, 너는 3등이다, 너는 더 좋은 데 가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상을 이해할 때 성경적인 이해는 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그 말씀의 구절에 앞과 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어떤 상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욥이 받는 상이 있고 아브라함 받은 상이 있고 내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 신령한 몸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상태, 그것과 같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전체 흐름 속에서 구원의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차등을 두고 또 이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삶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설명을 하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현세의 복을 받고자 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구절을 하나 내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이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복을, 상을 가늠하지 말자.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차별합니까?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성경적인 이해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면 그건 멸망되지만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어떤 상을? 동일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하늘의 상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내게도 예비된 상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내게만, 저희들에게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